자,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능히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며 나갈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 근처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닥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끈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지키사 하나님 매 순간마다 결정되어지는 그 많은 아버지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옳은 길, 정말 지혜로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우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가 오셨으니까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돌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시 건벽시키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게.
험난한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 모든 삶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참 평안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릴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복조가 영원토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연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짓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주님 주신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할 때에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훈련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 SFC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는 열매가 맺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교회에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깊은 영성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주님 주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더 일일 확진자가 사실 줄어들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서도 지금 GCQ로 바뀌어져서 좀 이제 활동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때에 느슨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느슨할 때, 그렇잖아요. 느슨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우리 확진되어지면은 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면은 이 방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수칙이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그리고는 손을 잘 씻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예방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락다운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이 삶에 굉장히 좀 활기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아침에 이제 책상 앞에서 제가 운동을 해요. 책상 앞에서 책상 앞에서 그 컴퓨터를 켜고 그러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독 다 돼갑니다. 거의 1독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30분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냥 제자리 걷기 걷기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 30분 읽는다니까. 30분 운동하면서 30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의 강도도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또 계단 오르내기를 해요. 계단 오르내기를. 박만규 지사님 부부가 그 지하부터 저 19층까지 20몇 층을 뭐 6번인가 8번을 올라간대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하부터 우리 집까지 하면 3층이거든. 3층. 집사람은 5번, 나는 10번, 10번에 15번. 저희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니까요, 잠도 잘 오고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침체되어지고 힘들어요. 힘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강도를 높여야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느슨해지게 되어지면은 조심성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몸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에서는 느슨해지는 이럴 때에 좀 더 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에 좀 말씀 묵상을 우리 이왕 집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은 또 운동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침체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 있으면 왜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교만함이거든. 교만함. 여러분 이 교만함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말씀을 떠났을 때 교만함이 오거든요. 말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린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지만은 반면에 굉장히 사치스럽고 음란함이 많은 그런 도시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를 하여서 우리 시간을 바쳐서, 이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시간은 생명이라.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에베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교만함이 너무 큰 거예요.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마치 자기들이 왕이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인데 자기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자랑할 때 그것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존경해 여기는 삶인데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말이죠. 예수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그러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래 나는 예수파다. 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연합을 유지 못하니 바른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4장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4장을 묵상하면서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4장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제가 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참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르침과는 또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있으니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삶. 우리도 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적이 있지만은 이 바울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좀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이 참 본문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9절부터 쭉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거하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제일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막장 인생이라죠. 막장 인생.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이 정말 참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상황을 막장 인생이라고 하죠. 막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광부들이 무슨 광물을 캐는 그 굴 아주 밑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시설도 참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도 참 많이 났어요. 옛날에. 누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석탄 캐는 그런 일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리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굴 속에 그 굴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 막장 인생. 마치 하나님이 바울과 사도들을 그런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끄트머리에 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주님이 일을 하면은 좀 이렇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4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함을 당하여도 근면하고 오히려 근면하고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삼합이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힘들다지만은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복음 때문에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 사는 것 때문에 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고 근심이 많지.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심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예배도 현장 예배도 우리가 준비팀들이 드리지만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널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 말이죠. 재미있게 굉장히 유머스럽게 얼마나 또 나보다 훨씬 좋은 목소리로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바울 앞에서는요,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집니다.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런데도 복음을 위하여서 매 맞고, 굶주리고, 그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배부르고 풍족하고, 그런 좀 조그만 지식 가지고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뭐 바울이 전해준 말씀 필요 없고, 자기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처지를 말을 하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끄럽게 우리도 사실 바울의 그런 사역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같이 권하라는 것이라. 자, 우리가 꾸지람 할 수 있고 근면을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전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꾸지람이나 근면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화의 노예가 되어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꾸지람은요 말과 행동이 결국은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인도 독이 되어지고 상대방도 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근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스승은 많아요. 근데 당시 이 스승이라는 헬라 뜻은 가정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정교사. 이런 가정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공인된 학교가 없잖아요.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공인된 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 공인되지 않은 서당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집에서 가정교사가 와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사가 인격을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또 아니라. 그 가정교사는 월급을 대가를 전제로 하고 가르치잖아요. 막 행편이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준다. 거기에 대한 페이를 못하면요. 그래서 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사라. 근데 그 스승과 아버지와 비교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 물론 뭐 요즘 보면 못된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일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대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못된 아버지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죠?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라. 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래 헌신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이죠. 참 이런 가정교사 같은 스승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가정교사 같은 스승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는 일을 하지만은 아버지와 같은 걸 심정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나는 그런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참 목회자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다음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예. 어떤 아버지냐?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근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죠. 자녀같이. 사랑으로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처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죠.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들었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시간을 들인 것만큼 사랑도 깊어지고 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팬데믹 전에 현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현장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가지고 그러는 구제, 선교 또 여러 가지 연합 활동할 때는요. 우리가 참 분주하고 바쁘면서도요. 시간을 많이 들인 것만큼 정도 쌓이고 사랑도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끈끈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우울해져. 그렇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장 예배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있으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도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장 예배 역시 영상 예배만 드리면 말이죠. 뭔가 모르게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자꾸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정도, 사랑도 풍성하고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 전에 3년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시간을 생명을 들여서 애를 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3, 4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3, 4전도 여행 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가서 아비의 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도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들였으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 프로그램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프로그램에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요. 드라마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사랑하면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 드린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이 한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든 간에 이 기간이 가족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시간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요즘 부모들이 바빠가지고 말이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가지고 가족들 함께 식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억지로도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몇 개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 지나고 보면 또 잠시라고. 그래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시간,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또 이 시간이 다음에 또 온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다 끝나면 이제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돼. 그럼 얼마나 또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느냐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말이죠. 사춘기 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이제는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납니다. 어쩌다가. 결혼해 보십시오. 부모 생각 안 합니다. 결혼한 상대편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힘들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 시간을 서로 사랑을 돈독히 하는 기회로,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기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바울이 교만한 것 같지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근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본받으라 그럴 때에 주로 이제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본받으라 그랬을 때에.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삶의 본질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삶의 본질, 그 본질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가정은 세상을 향한 쇼윈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가 있는, 우리 쇼윈도는 뭐 공장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제품을 딱 소개를 할 때 쇼윈도 설치하잖아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 말이잖아요. 예. 같은 옷이라도요, 쇼윈도에 이렇게 진열되는 옷이 더 좋게 보여요. 예. 같은 옷인데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 삶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쇼윈도에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커튼을 탁 내리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연초가 되어지면 항상 신방을 하죠. 대신방을 1년에 한 차례씩 하잖아요. 그 신방하면 기쁨으로 그 신방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방을. 저는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정말 참 예배드리는 것은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건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이름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가정을 오픈하여서 1년에 한 번 가정을 오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럴 때에 가정을 오픈해.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오픈하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거든 이래.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실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실체.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삶의 실체를 보여준다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 있더라.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울을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바깥으로 내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면 있죠. 바울이. 바울이요.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맡겼어. 이 사람 같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유니게가 외조모로 로이스거든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인데 이 디모데로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신학 수업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죠. 디모데. 자, 그 디모데인데 굉장히 바울에 의해 가지고 신앙으로 깊은 영성을 지닌 이 디모데가 바울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디모데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 내가 만난 사람 나와 이렇게 어떤 교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로 인하여서 몇 사람이나 신실하게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어요. 나와 만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착하고 바르게 바른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만나면서 삶이 어그러졌다. 아니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와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신실해지고 바뀌어졌다. 어느 편인가요?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신실하고 더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디모데 된 사람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 두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 청년하여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실한 사람. 그죠? 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설교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는 명사가 피스티스인데 충성은 뭐라고 똑같았지요? 신실, 그 다음에 믿음. 그렇잖아요? 충성은 신실, 믿음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도 신실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신실은 믿음, 충성이에요. 충성.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 충성.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 된 거,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자가 된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 이른 아침에 서기행 권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따라 내가 보고 싶대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지금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있거든. 부흥회라는데 김옥래 내가 다 바꿔버렸네. 김옥래 전도사님. 어이고 연세가 지금 거의 80이죠. 80이라. 우리 왔을 때도 벌써 75세 때인가? 아니다, 76세 때인가 왔나? 그렇게 왔죠. 김옥래 전 85세에 왔다. 85세에 왔다고? 네. 지금 그렇게 많으세요? 85세에 김옥래 전도사님이 부흥회로 와가지고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서 지금 89이더라고요. 89. 오이구야, 89이래. 89세인데 지금 붕해를 하고요, 붕해를. 붕해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이 다시 기억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카톡하고 싶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가요, 아이고, 우리 근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 은혜 유지하세요. 내가 그러고 내가 답을 보냈죠. 은혜 유지하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목회자에 대하여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또 눈에 보입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맨날 못 살겠다는 소리고, 맨날 불평이고, 맨날 염려, 근심하는 말밖에 하질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 은혜 받으면 말이죠. 아니, 그래도 힘이 납니다.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한 번은 그 예수님에게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하면서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예. 자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은 식구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가 들어보니 참 나중에 병을 잘 고치는 분이시라고 하니 좀 오셔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있는 하인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하는지. 여러분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한국 딱 이렇게 뭡니까 무슨 한복 입고 하는 조선 청년이 딱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오더니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청년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용한 의사라고 하는데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니고 머슴을 이해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한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못해요.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식민지거든. 근데 로마 군인이 유대 청년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가족과 관계 되어지는 게 아니고 종인데 종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강구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는 가자고 했어요. 내가 갑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믿음이 보이는 믿음, 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예.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인 것 같은데 미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도 않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여러분들도 저 목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 이 어려울 때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믿음을 객관화시키기 바랍니다. 객관화. 무슨 말이냐면은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객관화시켜야 된다.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객관화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맞아. 이웃의 눈으로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웃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믿음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 주일날에 예배 시간인데도 뭐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라마에 빠져 있다든지 영화에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앞장서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헌금을 준비시키고 그러고는 옷을 갖춰 입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부모이지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3대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모두. 똑바로 하시라. 그래서 믿음을 객관화시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17절 볼까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계신데요. 그 에베소에서도요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 바울로 통해서 들은 말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생각나게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상담자, 상담, 중보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니까. 그죠? 보혜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 보혜사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걷는 사람, 성령의 책을 10년 가까이 딱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연륜에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가는 상관없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재미있는 것이 생각하고 엉뚱한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은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에 내가 전한 말씀이 기억나고 목사를 볼 때에 뭔가 이렇게 성령과 연관시켜서 말씀이 기억나면은 제가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면 엉뚱한 것이 생각나고 말이죠. 희한한 것이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18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2차 전도 이행 때 세워졌잖아요. 그러고는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이 아니지 저기 그 수리아 안디오 갔다가 안디오 교회가 이제 파송 교회니까 안디오 갔다가 다시 3자 선교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교만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그 행동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특정한 행동하고 연관을 시켜.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말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아, 요즘 보면 말이죠. 인사를 잘 안 해. 그럼 교만하다 생각을 해. 행동하고 연관을 시키죠. 행동하고. 반대로 저 사람 말이 고분고분하고 인사도 잘하려면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다해요.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는 말이죠. 주위 사람들 엄청 겸손하고 예, 인사도 잘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언어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한데 집안에 가가지고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언어 폭력, 주무 폭력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자체가 교만해. 우리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만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시편 14편 1절이죠. 뭐.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서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외출한다고 하면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죠 뭐. 예. 보통 엄마 아빠 아빠는 회사 갔으니까 엄마가 하여튼 친구 만나 그러면 2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2시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있을 때는요. 그리고 애들이 장난치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내가 차 몰고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보호 안 받아 뻔합니다. 예. 선풍기 들어오냐 자고 내가 차 오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굿모닝 하고 있어요. 굿모닝. 눈이 빨개가지고 나다. 눈이 빨개가지고. 굿모닝 그렇게 인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요. 어디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해요. 옛날에 날이 있었을 때는 꼭 빗자루를 들고 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난다니까. 빗자루를 들고. 눈이 빨개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요.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들이 이제 팬데믹으로 가정이 있으니까 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간다. 실제로 갑니다. 3, 4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들리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그리고는 배 타고 에베소에도 못 들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강간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만 하고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실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로가 아니에요. 말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넉넉하게 잘 사는 거다면은 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래 애를 쓰는데 교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울증, 바쁜 사람은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쁘면 우울할 틈이 없거든요. 우리가 바쁘지가 않고 너무 좀 이렇게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복잡해. 생각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바쁘면 우울증 없어요. 옛날에 참 밥 메고 농사 지을 때요. 그때 어른들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었어. 늘 바빠서가지고 얼마나 바쁘면 애 젖먹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예 나무 밑에 그 애 우는 채로 두고 먹는 것만 이렇게 물려놓고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바빴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2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에 있다면,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에 있는 거예요. 그 말만.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참 비난하고 그러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말만 하고, 말은 무성하고 말은 잘하는데 살아야 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말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도 행함과 진실함 있는 교회잖아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 진실함.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또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야 될 우리 방향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말로 성경 읽었느냐, 뭐 기도했느냐 아니고, 이런 부모가 하면은 애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보리 행동으로.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근무에 성경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기도하는 거 힘드시거든 교회로 오세요. 6시입니다. 6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리가 넓습니다. 자리가 넓어요. 2층도 있습니다. 중 2층도. 그렇게 기도하러 오시라. 그러면요, 우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밑받침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또 말씀과 더불어 동행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주님, 비록 이 시간들이 우리가 참 힘든 시간입니다마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결속을 이루고 가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에 또 말씀 중심의 그 삶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끝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앞으로의 그런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주신 그 축제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은 도약할 때에 힘있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누가 이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또 준비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줄 믿사옵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묵상하였던 것들이 근본에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가정 속에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통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한층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우렁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교제가 더 긴밀하여서 말로 닿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여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린이 영상 예배도 함께 준비되어져서 매주일마다 방영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윤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힘을 내어서 이렇게 참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가 들어질 때에 참여하는 그래도 부모들과 우리도 어린이들이 힘을 가져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날의 걸음도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그런 미래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어서 두려움은 떠나가며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경미 또 지사님 수술을 위해 모든 몸이 잘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모든 삶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빨리 이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하늘길이 빨리 열려져서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